시편 12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로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2절, 구약 성경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메섹에 유하며 게달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다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127편 또 읽읍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 시간은 옆에 분 방해도 끼치지 마시고 방해도 받지 말고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철학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강구하시는 대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 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아주 절실히 우리 살아가는데 이 다섯 가지를 말씀했어요. 5가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미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병을 고쳐주시니 병이 한 3,000가지쯤 있답니다. 3,000가지.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3번째, 다음엔 4번째는 우리 소원을 받으시오.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5번째는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에 대한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아가서를 일단 멈추고 이 첫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의 한 군데 시편 120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은 우리 새벽기도 때에 한번 드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에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 그 철학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고 또 영혼도 없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은 그저 살아있는 물질이고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빵. 그 빵을 고루고루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1917년 10월 소련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국가가 생긴 겁니다. 그게 소련이다. 그 소련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아주 평창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세력은 평창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스탈린이 이 동구권의 7개국 지금 동구권 7개국 바리사와 조약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멸망시킨다 이랬어요. 멸망을 시킨다. 자본주의의 또 머리가 되는 나라는 미국이거든.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는 거기에서 긴장을 해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냉전이라는 게 생겨요. 냉전. 그리고 일초즉발에 원자탄 부자를 누지리면 두 나라가 망하는 뿐이 아니고 세계 지구가 몽땅 달아날 정도로 원자탄을 만들고 중화 무기를 전부 제조하고 그렇게 하다가 스탈린이 죽어버린 거예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나서 제가 그 시기는 정확히 모릅니다. 모내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에는 가면 마렌코프라는 사람이 지내가고 나서 후르츠체프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1956년에 말하자면은 공존 서구 사회 자본주의 국가와 공존한다 이래가지고 국제 이 사회는 큰 냉전 시대가 조금씩 해병되어져 왔는 겁니다. 해병되어져 와다가 1000만 뜻밖의 이 고르바조프라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는 게 비 오는 날 소똥 무너지시 무너지는 게 그렇게도 기세가 등등하던 그 사상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고르비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냉전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공존 시대도 끝났고 이제는 세계는 서로가 적이 되지 않는 화해의 시대가 왔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역사의 가장 찬란한 그런 지산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 감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시편 120편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지만은 아주 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래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저는 시편이고 이사야서 21장 11절에 성경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는데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는지요. 내 영성이, 제 영성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영혼이 밝질 못해가지고 이 시기를 잘 가늠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산에 갔다 왔어요. 이제 이 철학기도가 시작되는데 철학기도에 이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고 새 힘을 얻기를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거기에요. 파수꾼이요.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성에 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가 성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지키는 군인 아닙니까? 우리 목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영혼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의 영혼, 우리 식구들의 신앙생활 안 하고 천방주축으로 사는 식구들을 위한 영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 목사는 더 그렇다 이깁니다. 주여,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파수꾼이여. 다 같이 받아봅시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답변은 아침이 곧 온답니다. 아침이 곧 오나니. 아침이 오고 밤도 온다 또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상한 말씀. 아침이 오고 밤도 오나니. 다시 아침도 오고 밤도 오나니 너는 돌아오라. 파수꾼이여.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은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주여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1992년도 12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오는 gib니까? 과연 어떻게 되는 gib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우리 물어야 돼요. 물어서 영감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시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하의 무드로 들어가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날 많이 듣던 이와 같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에 썼는 글을 하나 글을 씁니다. 얘기합니다. 로마 나라라는 그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인류 역사 가운데 로마 시대만큼 나라가 참 견고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한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로마가 말입니다. 이 동쪽에는 파사, 남쪽에는 애굽, 저 북쪽에는 참 무엇입니까? 소련 쪽으로, 그리고 저쪽에는 영국 쪽으로 세계를 그 당시에 다 점령했어요. 점령했는데 하나 점령을 못하는 데가 있는 게요. 다 점령을 했는데 하나 점령하지 못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칼다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칼다고라는 도시. 아주 용맹스러운 민족들이 사는 아주 용맹스럽고 그리고 아주 참 지혜로운 그런 장군이 있는 이 칼다고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다리를 쭉 펴고 잠을 못 자는 길. 잠을 못 잔대.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 김일성이 때문에 그동안에 발을 펴고 못 잡는 길. 이놈이 제대로 내오는가, 또 전쟁할란가 싶어가 날 전쟁 공포증에 살고 왔는 길. 공포증에. 그래 참 로마 사람들이 발을 펴고 못 자는 이 칼따고를 유명한 장군 스키비오라는 장군이 가가지고 칼따고라는 이 나라를 점령했는 겁니다. 점령해놓고 개성 장군이 되어 와가지고 로마 원로원에서 환영 축하를 받고 경론이 벌어졌는 겁니다. 무슨 경론? 칼타고를 완전히 없애뿌리느냐, 그게 칼타고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뿌리느냐, 아니면 우리 로마 사람들이 항상 경성할 수 있도록 한 적을 놔두느냐, 이게. 예. 사람이 적이 없으면 안 돼. 적을 의식지 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 칼타고를 완전히 없애뿌느냐, 그것을 점령한 스키비오라는 장군은 하는 말이, 칼타고를 없애지 말고 우리의 식민지로 삼고, 식민지를 삼아놔도 불안합니다. 아주 그 나라 백성들이 용맹해가지고 또 일어난다, 이게. 카토라는 원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원수 덩어리, 골치 덩어리, 우리 비계를 높이 해가지고 자지 못하고 다리를 쭉 펴고 자지 못하게 하는 칼따고라는 나라는 성을 다 무너뜨린 거는 놔두고 칼따고 사람들은 시종도 없이 다 죽이라 하는 길. 그럼 완전히 없애버려 하는 길. 그러면 우리 로마가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경론이 벌어져서요, 이 장군 진짜로 가서 승리해온 장군 스키비오는 다 없애면 안 된다 그러고, 칼타고는 절대로 카토는 없애뿌라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없애뿌자고 말하는 카토 편에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칼타고 사람들을 성을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않도록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칼타고라는 사람들은 어린애까지 금방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는 겁니다. 가장 그 무서운 잔인한 역사에 다 시종도 없이 죽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죽여놓고 나서는 로마 사람이 적이 없어졌는 게요. 적이 없어져가 다리를 쭉 펴고 이제는 고침을 해가지고 높은 비계에다가 참 주지육림의 세월을 보내는, 로마가 그때부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전쟁을 늘 하다가 온 사람들이 손이 건질건질해가 전쟁하고 싶어가지고요. 전쟁을 하고 싶잖아요. 이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해요. 뭐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군인은 전쟁하고 싶어요. 전쟁 안 하면 그만 사람이 그만 맥이 없고 힘이 없는 길. 그래가지고 실제로 원형극장에서 전쟁을 했는 게, 예,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실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지만은 적이 없는 로마는 타락되어져 가서 476년에 반달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계의 냉전 시대를 지내가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잠 못 자고 다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소련이 저렇게 갑자기 비 오는 날 소똥 무너지듯이 공산주의가 무너져 뿌고 적이 없는 세계 화해 시대가 되어오는, 이야, 세계는 이제는 참 굉장한 이와 같은 지상천국이 도래하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하지만은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징조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역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이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도 주는 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고 그저 잘 먹고 배가 불룩해 벌써 누가 기도하노? 누가 이 밤에 말라고 찾아 나오노? 믿음이 좋아서 찾아 나온 사람은 만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꼬?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 나오고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는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나이다. 시편 130편 6절에 있는 말씀같이 파수꾼이여, 받아주세요.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답변입니다. 아침이 온다. 밤이 또 온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환란이 오고 순경이 오는 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는 날짜에 대한 신경 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믿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은 히브리 말로 그것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 하는 게. 밤이 지내가고 공산주의 밤이 지내가고 아침이 온 기분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영원한 적이라고 말하던 칼다고를 무기로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나 돌 위에 점노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나서는 적이 없어졌다고 다리 피고 고침 그리고 다리를 쭉 빗고 그러고 나서는 하는 거 뭐고 전부 죄짓다가 로마가 순식간에 망하였도다.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눈 깜짝 사이에 망하였도다. 내 백성아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받았시오. 할렐루야. 내 백성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받아서 내 백성아 너희는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함답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고 밤이 어떻게 되었는고 곧 아침이 오나니 또 밤이 온다. 아침이 왔지 지금. 아침이 완 거지. 그러나 곧 밤이 온다. 곧 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 밤이 오고 낮에 오는데 내가 너무 그게 시들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자, 시편 120편 한문 새로 더 봉독하시면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자, 한 번 더 1절서부터 7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2절 읽으세요.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메색에 유하여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다같이 나는 병을 원할지라도 121편 1, 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옵니다. 그 보면은 말하자면 1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성전에 올라간다. 이 세상에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시온성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언덕에 있었잖아요. 높은 언덕에 있으니까 올라간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도 말이지 서울에 임금님이 계실 때 부산서도 서울 가면 서울로 올라간다. 또 서북편에 사는 분도 서울에 있는 경성에 있는 그 임금님 성으로 향해 오면 그건 사실은 이제 북쪽이 해발이 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하거든. 올라간다. 그 높으신 어른이 있다 이 말이. 높으신 어른이 있는 데는 내려간다 안 가거든. 올라간다 그냥. 올라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은 주께서 계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 시인이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환난, 그 고통, 괴로움을 회상하면서 여호와여 환난 중에 내 기도를 들었었나이다. 그 환난이 무슨 환난이고 그 환난은 메색 사람, 게달 사람을 통해서 받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하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신앙으로 살라고 할 때에 신앙으로 사는 생애 가운데 늘 고통 주는 사람이 두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메색 사람과 게달 사람이에요. 메색 사람하고 게달 사람들은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형님 동생 그래도 메색 사람과 게달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되도록 하는 길. 다시 말하면 선민들이 이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백성하고 저 나라 백성들하고 사귀면 다 사귀어지는데 절대로 안 사귀어지지 않는 백성이 족속이 둘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메색 사람과 어디 사람? 그거는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이 대단히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가운데에 사람하고 사귈 때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애미깁니까? 예. 그러다가 애미고 핍박해도 듣고 가가 모시가가지고 점심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사면 그만 실개가 풀어져가지고 흐렉하고 그래 사귀어주고 이러는데 우동을 사줘도 안 되고 패밀리 가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되고 이거는
할 때 대접받을 때는 후레하여 좋아하는 것에도 절대로 못 믿을 사람, 국제사회에서 영원토록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메섹 사람과 게달 사람이더라. 그거는 마치 여기에 보니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로뎀나무 밑에 숯불과 같다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숯불과 같다. 이 숯불이 옛날에 무엇입니까? 요즘은 참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돼가지고 요새는 심지어 성냥불도 필요 없을 정도로 참 세상이 편리가 불을 얻기가 그리 안 쉽습니까? 옛날에는 불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집을 간 새댁이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 되고 말 솜씨가 좋아야 되고 마음씨도 좋아야 되지만은 다 중요한 거는 손 밑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게 아시겠어요? 아침에 밥에 먹고 기술입니다. 재료가 탁 덮어놨다가 낮에 또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면 빛이 가지고 나무에만 그 불이 포로록 살아나도록 하고 또 잘 덮어놨다가 또 저녁에 불을 빛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솔잎이나 종이나 갖다 얹어가지고 불에 대면 불이 포로록 올라가지고 또 밥을 해 먹거든. 이거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그걸 자손 대대로 불을 갖다가 그리 지켜야 되는 게요. 불 지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밥에 먹고 불을 그 손 밑에 재에다가 파묻어가 두면 불이 없지. 그냥 보면 불이 없는 거지. 없잖아. 와 같이 이 중동 지방에도 옛날에 무엇입니까? 사막을 여행하고 그 여행하면 그 여행하다가 쉬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도 우리 이제 여행하다가 가서 쉬는 주막이 있잖아요. 그 로뎀나무 밑에라는 건 보통 로뎀나무가 오아시스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 로뎀나무 밑에 그 오아시스 옆에 밥에 먹는 이와 같은 부엌이 있었는 거예요. 그 부엌에 지내가는 과객들이 밥을 척 해먹고 일하는데 그 불을 사막에서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 있는 오아시스 밑에 있는 그 밥에 먹는 부엌 솥에다가 부엌에 가보면 이래 다음에는 짝지 가지고 막대해 가지고 들씹으면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이 그리고 다음에는 솔가치 같은 나무를 놓고 훅 불면 불이 살아나면 그래가 거기서 이제 떡도 해 먹고 요즘은 커피도 해가 마시고 이래가 새 힘을 얻어가 여행을 촥 하잖아요. 그래가 여행을 일주일씩 2주일씩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로뎀나무 밑에 턱 와가지고 보면은 또 그 불이 있는 기라. 불을 비춰가지고 다음에는 또 거기다 밥을 해 먹고 또 덮어놨다가 그래 돌아가 또 얼마 동안 장사해가지고 해가 간 물건 다 팔고 또 물건 사기 위해가 그 길로 또 올라갈 때에 그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또 다음에는 불을 비춰보면 불이 그냥 살아가 있는 게 또 밥을 해 먹고 거기서 국도 끓여 먹고 빵도 구워 먹고 이래가지고 잘 해잡수고 난 다음에 또 덮어놓고 턱 가다가 그 불은 꺼졌는 것 같아도 항상 살아있고 또 다음에는 꺼진 것 같아도 항상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와 같이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절대로 평안이요 평안이라 그래도 못 믿을 사람들은 소련 사람하고 중동에 있어 아랍 민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게달 사람이라는 아랍 민족을 말하는 거죠. 예? 게달 사람이라고 하는 아랍 민족. 게달을 장막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국제사회에 댕겨봤지만은 다 무엇입니까? 술 한잔 사주면 다 친구가 되고 밥 한 술을 주면 다 또 밥 한 술 대접할 줄 알고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 이스마엘 족속들 후예들 에스의 후예들인 이 뱃속에서 싸움질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게달상막은 아랍 민족들은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퍼티 오가니제이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절대로 유대인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평화를 누리는가 싶어도 또 깨져버리고, 평화를 누리는가 싶어도 또 깨지고, 절대로 하나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성도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계산 입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산 입술이란 말,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상대편이 유대인들을 이용해 먹을 때는 입에 꿀이 철철 흐르듯이 이래 해놓고 나서는 고마 어보단 난장을 마치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게달민족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메섹이라는 것은 프라다니카, 세계 대사전을 찾아보면 프라다니카는 메섹, 모스코바, 소련 사람을 말하십니다. 소련 사람은 절대 성경적으로 봐서 유대인들하고 유실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는 끝내 가가지고 화해를 못한다 하는 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메섹 사람들이 사는 땅을, 메섹 사람이 사는 땅을 뭐라 그랬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고가, 그때 마곡 땅에 있는 고가, 로스와 메섹, 그래서 곧 로스와, 한번 다시 다 마곡 땅에 있는 고가, 곧 로스와 메섹. 로스라는 것은 러시아란 말이에요. 메섹이라는 것은 모스크바를, 그 수도가 되는 서울이 되는 모스크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소련 사람들은 뭐 해방되고 뭐라 해도 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뭐하고 썩지 말고, 뭐 일본 사람 뭐 한다? 온다 했잖아. 그거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하게 지어냈대. 희한하게 지어냈. 메섹 사람, 게달 사람, 아람 민족, 소련 사람에게 여호와여, 로뎀나무 밑에 숨겨둔 불꽃같이, 여호와여, 로뎀나무 밑에 불꽃같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데 불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이 되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당한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기억하시나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 결단코 노임을 받지 못하였을 텐데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환난에서 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그래 나온다. 보세요. 얼마나 찔기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받으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상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상 재림회가 뭐하노? 무슨 왕국 건설하네요? 천령왕국 건설하잖아. 천령왕국 건설할 때 할 일이 하나 있는 게, 악의 삼악, 악 중에 악의 원죄, 이 우주의 원조 사탄, 그게 용이라고 하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목사 중에 이름은 목사인데 메섹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세 가지 악을 붙들어 가지고 무중에게다 갖다 집어였고 열쇠로 잠갔잖아. 열쇠를 잠가고 죄의 원죄가 없어지면 지상 천국이 왔는 게.
천년 동안 지상천국이 건설할 때에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다 하고 하는 장수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듯이 큰 인류의 역사가 소망하던 민주주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공산주의가 소망하고 오만 모든 주의들이 모두 소망하던 그 소망의 나라가 천령왕국을 통해 완전 성화가 되는 나라 온다 이깁니다. 온다. 그래요 가지고 천년 동안 천년이 다 참으로 이 천년 왕국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는 게예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천년 왕국은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는 게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귀가 없어져 뿐이 막 선한 길, 착한 길, 뭐 성도나 똑같은 길.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어서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갈아내려고 하니 뭐가 갈아내나? 일단 무정행 속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내니 마귀가 와서 누구를 미혹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마곡 땅에는 자 성경을 김 목사 혼자만 꽈함지르는 것 해가지고 모두 눈이 둥글하다. 어둠 새처럼 말을 해샀는고 싶은 모양인데 성경 없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봅시다. 에스겔서 38장 1절 에스겔 38장 1절 2절 3절 그렇게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고 로스와 메색 두발 왕에게 얼굴을 항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어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지고 깨어가지고 웃자노 15절에 가서 15절에 하면 이렇게 15절 16절 시작.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나를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들은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5분에도 이스라엘 수상이 뭐 소련 고로비하고 만난다 그래서 이제 화평을 편성해가지고 화평이 오지. 그거는 마치 밥에 묻고 지금 숯불을 지금 재에다 덮어나는 게 마찬가지라. 덮어나 평화를 말하는 게 이 평화. 고르바초프가 갈아놓고 하는 건 아니, 그 나라 성격이 그렇다 하는 게. 그러는데 이 마곡 땅에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아 쳐서 예언하여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또 그한다 이게. 여호와께서 로스와 메색의 갈고리를 끼어가지고 내 백성을 치게 한다 이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를 안 하거든. 그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환난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메색 사람들의 본성이 안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받고 일하는 중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지상 재림을 해가 천령왕국을 해가 7년 동안 지상 천국에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우야는가 하면 이 마곡을 로스 메색을 유혹하던 이 마귀들을 전부 다 갖다가 지옥에다 때려 넣고 곡과 마국에 있는 사람도 다 천령왕국에 들어가는 기라.
그러다가 보세요. 자,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이 중요한 공부입니다. 섣불리 생각하지 마소. 예, 아주 파수꾼이요. 받아시다.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주갱 열쇠와 큰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함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놓고 나서는 자, 천년이 다 찹니다.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할렐루야. 송구한 말씀 설교하다 보니 그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 대통령이 좀 이 성경을 좀 알면 좋겠어. 그 와그래 성급하게 그렇게 북쪽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저렇게 사는데 모르겠어. 돈을 저렇게 많이 갖다 퍼주고, 예. 왜 그래 사요? 그 사람들을 믿어요? 보세요, 여기. 천년이 사가지고, 엔간하면 천년 동안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다 선량하게 지내고, 이사야서 보면, 무엇입니까? 뱀 구덩이에 독사가 있는 구역에다 손녀도 독사가 안 물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린 아이가, 그리고 사자와 더불어 같이 지내고, 공과 더불어 같이 지낸, 이런 천년 시간에 지냈는데도, 지내가지고 했지만은, 노뎀나무대 불 모양으로, 불 모양으로, 불 딱 덮어놨다가, 지내가다가 불빛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이 얹고, 그리고 소실에게 갖다 얹으니 불이 확 피어나듯이 이 곡과 마곡 사람들, 이 메색 사람들 천년 동안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구가하다가 하나님이 잠깐 동안 마귀를 내놓으니 그 땅 위에 많은 사람 다 놔두고 마곡 사람들, 메색 사람들, 로스 메색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공격에 오고 악의 불이 다시금 피어오르게 될 때에 곡과 먹은 외색 사람들을 마지막 처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악랄한, 그만큼 못 고치는,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소련 사람인데, 성경 소련 사람들 이렇게 나는데 메색 사람인데, 게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나? 그 환란 중에, 그 땅 위에 살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색 사람들하고, 그리고 게달 사람은 도저히 친구가 안 되더라 하는 길. 안 되더라. 가만 있다가도 사건만 벌어지면 터져 나오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호와여 그래서 그래 놓고 나서는 메색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해놓고 나서 시편 121편 나오는 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래 아닙니까? 다 같이 받아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어디서 올까? 소련 사람들도 옵니까? 우리 노 대통령께서 원공, 금공, 원교라 계산나 가까운 사람하고 싸움하고 언니인 사람 교회 이 북쪽에 있는 기밀서이 길을 꺾으려고 그렇게 덩거리 외교하는 줄 알아요.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게 믿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역사보담도 성경을 더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괜찮지 싶으면 천만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악과 선이 항상 투쟁하도록 하지 악도 없고 선도 없는 지자라바 가치의 그런 세계는 절대 없는 게 그게 안 되는 게 안 되는데 악의 요소 인류 원죄의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민족들은 메색 사람들 게달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화평을 말하지만은 화평을 미워하고 화평을 말하지. 평안이요, 평안이요. 그러면 절대로 화평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어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받아시오. 파수꾼이요,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침이 오나니 받아시오. 아침이 오나니 낮이 오나니 그러나 곧 밤이 오리로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아이고 막 그만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어디에서 옵니까? 산을 봅니까? 소련을 봅니까? 노 대통령을 봅니까? 미국을 봅니까?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붙드는 100만 대군이 이 나라를 붙들고 지키는 것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1000만 명의 성도의 기도 한마디가 더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이 나라 사랑한 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래 다 기도하고 그랬지. 저는 요새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기도를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또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기도를 너무 잘 들어줘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곧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만날 하는가 하면 아버지 안 됩니다. 나는 만날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공산주의 이상 퍼지면 안 됩니다. 안 되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바다에 물이 못 넘치는 것처럼 이상도 넘치지 말게 하시고 지자레바 가치로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만날 그때 저렇게 넘어지거네. 요즘 앞에는 아버지여 기도를 너무 잘 들어가면 시끄러운 소리 다 한다. 니 혼자만 했나? 하는 성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이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도를 잘 들어줘가지고 너무 죄송하니이다. 기도를 또 들어주셔도 죄송하대요. 본래부터 뭐한 사람 기도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요. 요새는 무슨 기도 자꾸 해서 하십니까? 기도는 김일성이 하루바삐 그만 비 오는 날 소똥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러잖아. 저거요. 제가 예언을 하지만 10년 안 갑니다. 10년 안 가지. 지 암만 살아도 100살 더 못 살 끼고 그 사이 노망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 끼고 그런데 10년 안 가예. 10년 안 간데 그래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새는 아버지요 기도하다가 보니 좀 기도가 좀 잘못됐는가 싶기다. 아버지요 김일성이 그냥 죽어가 안 됩니다. 공의가 살아야 안 됩니까? 그 손에 얼마나 주의 종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 손에
주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양 주가 됩니까? 그 양 주가 됩니까? 그러면 공의가 죽었지 않습니까? 공의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수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두고 하는 말씀이오니 여호와여 믿습니다. 무너질 때 당신의 공의가 5대양 6대주에 찡 하고 들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 기도를 마차가 절대로 구약 성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눈이 빠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팔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루아침에 저희들의 집이 몽창 망하게 하옵소서. 그건 저주 아닙니다.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은 그렇게 망한다는 선포하는 것뿐이지 성도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오해하지 마세요. 김일성이 눈이 빠지게 하옵소서, 팔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저주가 아니고 눈 빠질 짓을 해나왔는 기라. 팔뚝 끊어질 짓을 해나왔는 기라. 그래 아버지의 공의가 그렇게 하소서. 그게 저주 아닙니다. 저주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공의가 살아있는데 그냥 죽으면 됩니까? 그냥 죽으면 됩니까? 그렇죠. 절대로 전쟁 일어나가지고 남북이 통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도요, 하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사니, 그 기도를 많이 해사니까 하나님 보여줍디다. 보이되 참고만 하소. 주장은 안 한디. 전에 한번 말했지. 우리 마누리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도 우리 사람 얘기하지 마라 하지만 간다.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남북 통일하는데 길게 말할 건 없고 남북 통일하는데요. 환상 중에 보니까 38선이 지금 가로놓여 있잖아요. 곤배정자 십자가 볼 때 곤배정자 붉은 행으로 된 십자가 옆으로 가로질러 이래 곤배정자 십자가인데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주여 십자가가 와 머리가 없사옵나이까 와 머리가 없사옵고 곤배정자 같은 십자가입니까? 북쪽에 교회 없지 않나? 북쪽에 교회 없지 않나? 아버지여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땅이 시커매요. 시커먼 땅이고 남쪽이 회색적인 땅인데 이 땅도 거룩한 땅이 아니지. 그랬는데 북쪽에 있는 땅, 시커먼 땅, 저 검은 물길이 남쪽으로 가 다 덮었습니까? 덮었습니까? 왜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십자가 머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아마 쭉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완전한 십자가 딱 되는 순간에 38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가지고 남북이 탁 통일되더니 십자가에서 피가 막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북쪽에 있는 땅, 남쪽에 있는 땅을 깨끗이 씻어내리더니 빛이 번쩍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야. 아이고 주여 이 땅이 적은 나라지만도 적은 제사장국이 되고 세계 만병의 말세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나는 그 참고로 말 꼭 그래야 된다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하면 또 잘못하면 내가 이단될 수 있는지 김 목사가 그래 말하더라고. 또 그가 보태가지고 이거는 참고로 절대로 전쟁해가지고 김일성이가 탱크 앞세가 못 옵니다. 못 오고 그거 다 무너지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기도가 없이도
잘 때거든 두루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했는데 무엇이 잘 된다 하는 게. 기도 안 했는데 무엇이 잘 된다 이게. 그런 법도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 두루 하라 이게.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그냥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순교의 피가 필요한 모입니다. 북쪽에 있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남쪽에 있는 성도가 뜨거운 눈물의 통일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남북 통일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그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민족이 다 예수 믿어서 목적은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고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반면에 내게 은혜가 강하게 온다. 믿습니까?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게 은혜가 먼저 오는 게 내게 은혜가 강하게 와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주세요. 기도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가 되는 것. 믿습니까? 받아주세요. 이것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되어져 간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남북이 통일돼도 내 구원 못 받으면 뭐하노? 받으세요. 남북이 통일되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나는 뭐 하는 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기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북이 통일 못돼도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묻고 알 묻는다고 나도 구원받고 내 민족도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거기 있는 게 기도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내게 영역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오지에 그렇게 온다. 잘한다. 잘한다. 433장 한 장 부르고 나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첫 시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의인전도라고 옆에 있는 믿음 좀 부족한 분들, 철학이도 못하는 분들 다음엔 좀 듣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가득히 한 분을 모시옵시다. 그래, 한 분. 두 사람 듣고 오지 말고 하나만 듣고 오소. 하나만 꼭 그래 듣고 오소. 다음에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혼자 하지 마시고 꼭 하나 듣고 와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기 드리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가 참말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예. 바람시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야 됩니다. 묻는 기도를 하세요. 받아서 그러나 아침이 곧 오나니 또 밤이 오리라 하면 쉽게 우리 시국을 두고 합니다. 주여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대적이 없는 화해 시대 새날이 왔나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곧 밤이 온다. 믿습니까? 밤이 온다 하는 게 또 밤이 온다. 밤이 오나니 낮이 오면 밤이 오나니 받아시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는 뭐 소래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일나는 거 그 신경 넘어 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받아시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아침이 곧 오나니 밤이 또 온다.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불러가면서 영혼의 파수꾼 되시 여러분,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밤에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느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망문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시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고 그러나 깨어서 이 시대를 알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시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밤이 되면 밤이 되는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징조가 있사옵고 낮이 되면 낮이 된 대로 돌아오라는 징조가 있사온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